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한국말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사실 한국말이 되게 힘들거든요. 어휘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그때마다 사용한 단어가 달라서 적합한 단어를 구하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스페니쉬로 강의하면 쉽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것도 잘하는 건 아닌데 조금 쉽다 그 말입니다. 예. 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네요. 제가 체질상 말씀을 전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뭐 쉽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여름 선교사 컨퍼런스에 가서 발표한 걸 발표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뭐 자랑밖에 할 거 없어서, 자랑은 사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뭐 선교사 수양회 때 하는 것이고, 나는 미래의 교회에서는 그 말씀 전하는 것보다도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픔이라든가 내 내면 상태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지원을 받고 싶고, 또 동일한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연구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서툴더라도 잘 이해하시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승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보면 오히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축복하라, 오히려 감사하라 그러죠, 그죠? 참 이거는 우리가 실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것인데, 보면 말씀은 우리에게 시험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케 하셔서 주님 오실 때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상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런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를 부활시키셔서 영광의 몸으로 하늘에 데려가실 분이시죠, 그죠? 그거 안 믿으면 여러분 믿음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자 말자 이 땅에서 힘들게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면 안 될까요? 어차피 데려갈 건데 좀 빨리 데려가서 천국 생활 지금부터 누리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 하여금 이 땅에 살도록 놓아두시거든요.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 여러분 응답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시거든요. 제가 이제 미래를 교회 딱 오니까 미래를 교회 목표가 참 멋있더라고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하여. 저는 이 미안합니다. 이 미래의 교회 이 목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이 땅에 두신 두 가지 목적을 발견하거든요. 하나는 선교고 하나는 성수예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은 전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영혼 구원이고, 그 다음 제자를 삼다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수준으로 키우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선교와 성숙 두 가지가 우리 미래의 교회 목표 안에 분명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적인 성서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갖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옛날 3년 전에 왔을 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좀 그렇네 이랬는데 미안합니다. 이번에는 와 대단하네 이렇게 내가
목사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아주 말씀을 잘 전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내시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그 옛날 우리가 속한 단체에 속하면서 은연중에 몸에 배인 것이 합시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이런 건데 저도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부터는 저희 메시지도 많이 달라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 저희 사역이었습니다. 어쨌든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되게 위로를 받고 미래의 교회 희망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루길 원하시는 한 가지 목적은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을 공동생활을 무슨 생활을 그러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생명들을 말씀으로 도왔습니다. 기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갖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나 그 사역의 포커스를 보면은 제자 양성입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제자들을 불러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천국 말씀을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 둔 백성들로 키워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대사명을 주시죠. 그죠? 가서 제자 삼으라. 이제 천국으로 가야 할 예수님께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것도 말해야 되고 저것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한 가지 꼭 제자들에게 주길 원하시던 말씀이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사람은 안주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좋은 한국 땅에서 외국을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물론 외국 가는 것만 선교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이것도 전도 내지 선교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옛날에 이 사실을 깊이 알았더라면 진작 이 땅에 거하면서 계속 전도를 했을 텐데, 그때는 꼭 외국에 나가야만 선교한다고 생각해서 외국에 나갔었습니다. 어쨌든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으면 도저히 인간 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한국에서 나를 뻥 떼어서 외국에 외딴 곳에 데려가셔서 거기서 저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키워가셨습니다. 어쨌든 선교란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한 영혼 데려오는 것으로 선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그 제자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제자 삼으라, 제자. 근데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제자라는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할 말이 그렇게 많으신데도 한 가지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왜 이 제자 삼는 이 말씀이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안 나올까요? 예수님의 제자 이 삼는 사명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죠, 그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제자는 이 말 대신에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하면 그건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정도로 포함시켜 제자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사는 분입니다. 그죠? 우리가 옛날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 윤리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고 우리 삶의 바탕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순종시키면서 사는 이런 삶을 가고서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란 것은 곧 교회란 것은 하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러 나가면은 또 전도를 하러 나가면 정말 우리가 유의해서 힘써야 할 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하는 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 나오는 거 참 중요합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면 가고 예수님께서 있으라 하면 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순종이 있는 것이 제자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확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인물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생활 왜 하십니까? 물론 돈 벌어야 먹고 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향기를 드러내므로 그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시선이 모아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직장 생활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삶이지 결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든지 깨든지 일하든지 쉬든지 우리의 시선은 전도, 생명을 구하는 것에 모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한계의 목적 중에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목적은 성숙. 그죠? 우리 구원의 3단계 너무 잘 알잖아요. 구원의 3단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칭의죠. 그죠?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만 구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 아, 난 예수님 영접했다. 그래서 난 구원받았다.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일단 구원이 됐으면 그 다음은 자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모습과 내일 보는 나의 모습이 달라져야만 됩니다. 이것이 자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오기 전에 독일에 2달 있었는데 제 손녀 보니까 제가 3년 전에 제가 가서 동일교회 같이 갔는데 가서 아기를 낳고 몸조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오니까 3살 2달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말도 얼마나 잘하고 똑똑한지 내가 보면서 많이 자랐구나. 태어난 인생의 영혼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일하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으면 자라야 됩니다. 그 말은 오늘의 내 모습과 내일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내가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크리스찬의 삶을 금에다가 많이 비유하죠. 그죠? 금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우리의 연단을 통한 우리의 훈련을 금에다 많이 비유하죠. 그죠?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데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수단이 뭔지 아시죠? 그게 연단입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훈련 쉽지 않습니다. 훈련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훈련 없이 편안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세우셨다면 그때부터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이 닥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이제 훈련하시는데 이 훈련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는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고 말씀하죠. 반항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훈련을 통해서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 속엔 악한 것, 세상적인 것은 훈련을 통해서만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마치 금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이 용광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불순물이 타서 온전해지 순금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악한 모습도 이 훈련을 통해서야만이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훈련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신앙생활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아르헨티나에서 호되게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간 날부터 죽도록 훈련받고 지금도
죽도록 깨지고 있습니다. 그 신기하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러면 주님께 나를 이용해서 편안하게 살면서 양들을 피싱하고 큰 교회를 우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 앞서서 내게 하신 일이 나를 깨는 것이더라고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5가정이 한 지붕 밑에서 이렇게 사는데, 집이 참 보잘것없이 좁고 추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5개인데 그 중에 방이 3개, 그 다음에 이제 점포를 만들려고 이제 지어진 공간 2개, 점포 2개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1개씩 맡아서 사는 겁니다. 특히 저는 우리 가정은 점포를 사용했기 때문에 앞에 아무 문도 없고 바람만 불면 바람이 들어오고 비만 오면 빗방울이 쳐들어오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또 그 지대가 그 장소에서 가장 낮은 지대가 돼갖고 비만 오면은 동네 물이 다 그렇게 집결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물의 높이가 우리 집의 높이보다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비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입구를 이제 물막이로 차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로를 막는 겁니다. 왜? 바깥에 있는 물이 역류해서 집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쨌든 바깥에 물이 높아지니까 그것이 서서히 집으로 스며들어 와갖고 나중에 우리가 자고 있는 그 방바닥이 완전히 물로 이렇게 덮입니다. 그러면 옷이고 뭐고 거기 있는 것은 다 썩었어요. 그런 데서 저희들이 선교사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왜 그런 대로 저희를 인도하셔야만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 나쁘신 하나님 아니세요? 한국에서 삶고 잘 살다가 그래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다 포기하고 갔는데 그럼 좀 좋은 곳으로 이왕이면 근데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런 악조건 속으로 저희를 몰아붙이셨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선교사 생활의 초기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한 게 뭐였죠? 구두수선. 제가 금성사에 있으면서 그 자동화 기기를 설계했거든요. 그 엔지니어로서 최고의 파트를 제가 담당하고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포기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은커녕 구두수선곡으로 나를 전락시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내 구두수선 된 거 몰랐겠어요? 아셨겠어요? 아시죠? 그런데 왜 그런데 나를 두셨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두 사람이 미싱을 일하는 우리 제 동역자 화학 선생이거든요, 중학교. 한국에 있을 때 미싱 만져봤겠습니까? 안 만져봤겠습니까? 안 만져봤죠. 저도 미싱 안 만져봤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미싱을 배워야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미싱의 전문가가 됐지요. 그래서 와이사스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컬러하고 이 소매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맡았어요. 제 동역자는 그냥 오벨록으로 쫙 박는 것만 하고 엔지니어가 또 중학교 선생이 미싱공이 됐어요. 나중에는 도저히 형편이 어려워서 그거 갖고도 안 될 때 제가 이렇게 미싱 일을 하고 있으면 저 동역자는 김밥 갖고 해서 김밥 팔았다고요. 그거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나중에 본국에 오니까 우리 형편을 알고 교회에서 5,000불을 주길래 그걸 갖고 이제 가서 5,000불 갖고 택시 하나 타서 사서 그때부터 택시 영업을 하는데 조금씩 생활이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옷가게를 좀 조그만 옷가게를 하나 구해서 그것도 3m 곱하기 3m 그 작은 공간에서 옷가게를 했어요. 어쨌든 저희들의 그 선교지의 삶은 정말 비참한 이런 삶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는 항상 하는 말이 난 못 견디겠어. 가야 되겠어. 제 동역자가 혹시나 내가 도망갈까 내가 저 독한 사람이구나. 한나만 하는 사람이 돼서 혹시나 내가 도망갈까 싶어서 제 비자 패스포트를 이렇게 장롱 속에 깊이 감춰 놨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어느 정복한다시고 정말 밤새껏 일을 해야 되는데 7시만 딱 되면 미싱 다 끄고 스페니시 외운다고
시간 낭비 다 하고 사실 시간 낭비가 아니고 그게 가장 좋은 시간의 사용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30년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훈련은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편안히 살도록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훈련이 계속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리더로서 역사를 섬겨야 되니까 리더 고통 많대요. 여러분, 목사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깨지지 않으면 리더 못 됩니다. 물론 우리 동역자들 되게 착해요. 진짜 착해요. 그분들 나랑 일하면서 많이 깨졌어요. 내가 워낙 악하고 못됐어. 그런데 가끔은 저도 포기하고 깨져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동역자 간에 심각한 갈등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깨져야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리더가 깨져야 됩니다. 깨진다는 게 뭔지 아시죠?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마무리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독하고 못된 사람인데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동역자들 앞에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하라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를 지금까지 이루어오세요. 이번에 여름 수양에 가서 참 선교사 컨퍼런스 가서 아르헨티나의 사역의 특징을 얘기한다면은 동력의 사역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2년간 세 가정이 똘똘 뭉쳐서 헤어지지 않고 동력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몸을 아는 많은 목회자들 또 사람들이 저희를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 물론 다른 거 존경할 거 없지만 중에 하나가 대단하네. 형제 부모도 같이 못 사는데 어떻게 남남이 모여서 저렇게 30년 이상을 같이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감동받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사는 것, 동력하는 거 어렵습니다. 깨지는 것만이 동력의 열쇠입니다. 깨어지지 않고는 절대 동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아름다운 목장 모임이 누군가가 깨어져서 가능한 겁니다. 서로 고집부리면은 그 절대 동력의 역사, 아름다운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30년 하나님께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좀 편안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65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제 리더직을 우리 정의삭 선교사님께 넘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부산대학교 선배들이죠. 선배죠, 그죠? 그분 참 사람 된 사람이거든요. 정말 내면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참 온유하시고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서 그분은 매년 한 번씩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통달한 사람입니다. 또 저와 32년 같이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남에게 대해서 나쁘게 말한 것을 거의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 후계자로 이제 리더가 되었습니다. 리더가 되기 전에 나름대로 기도를 했지요. 어떻게 내 방향을, 그분이 만약 리더가 되면 나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앞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에게 오더니 그렇게 말하더라고. 마태복음 그동안 CMI 선교한다고 욕봤으니까 이제 조금 그 태에서 둘레서 나와갖고 조금 폭넓게 선교를 하자고. 그래서 남미 전체를 다니면서 또 아르헨티나 전역을 다니면서 교파를 초월해서 목회자들을 이렇게 돕고 한 일을 하자고 그렇게 한 부분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조용히 미국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박사학위 땄어.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신학 교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지 모르니까 그거 한번 해보라고.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학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다른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 앞에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 보시기에 그래도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선교사가 될까 생각했어요. 그게 그렇게 내린 결론이 나는 CMI에 남아야 되겠다. 평생토록
CMI에 남아야 된다. 그래서 큰일은 안 하고 못 하더라도 정말 1:1 양성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이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난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또 내가 뭐 큰 일을 어떻게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조그만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떤 방향을 잡고 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우리 정기사 선교사님이 이제 리더로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 리더를 세우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니까 마음 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두 가지 대립적인 생각. 한 개가 뭐냐면은, 너 그동안 그 사람과 동역하면서 고생 많이 했지? 이제 복수할 때가 됐잖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력을 당한 만큼 골려줘. 한 두 배로 갚아줘.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든 간에 그 잘못은 다 십자가에 가서 맡기고 너는 그 사람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돼야 되지. 이 생각, 두 가지 대립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막 일더라고요. 여러분 그 생각,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속담인가 뭔가 기억나지요? 좋은 것은 어디에 새긴다고요? 물에 새기고, 나쁜 것은 돌에 새긴다고. 그게 되게 실감 나더라고요. 사실 그분 내게 동력 되게 잘 했어요. 30년간 정말 내 오른손으로서 동력을 해왔는데, 근데 저 잘 행한 거, 잘한 건 못지, 그건 다 기억에 없고, 잘못한 건 몇 가지가 다 마음에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때는 왔구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런 마음이 막 일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님 앞에 나 기도를 많이 했어. 주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갖고 살면 안 돼. 내가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너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너 30년간 리더하면서 노하우 많이 생기지 않았느냐고. 사실 내가 리더하면서 배운 것이 뭐냐, 느낀 것이 뭐냐면은, 동력은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옆에 있으면 되게 기분이 나고, 어떤 동역자는 차라리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 없어요? 이 장로님 좀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우리 여러분들은 참 좋은 분이라 그런 생각 안 할지 몰라도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서, 그래서 동력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내가 리더를 해오면서 동역자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이런 동력이 참 좋고, 나는 나름대로 결론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정기사 선교사님을 이제 나는 이렇게 동역해서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동역자로 남고자 결단을 했습니다. 참 좋은 결단이죠. 자, 드디어 그분이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광고도 하고. 처음에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그 사람이 딱 일어나는 거, 이거 내 자리인데?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광고 시간에 지금 광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갑자기 자리에서 막 일어나지더라고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응당 그 시간 4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사우 선생님이 딱 나가니까 맞아, 저 사람이 리더지? 한참 동안 그런 혼돈 가운데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고 이상한 그 반응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 참 메시지를 깊이 잘 전하시는 분인데, 마음이 조금 비틀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깊은 메시지가 짜증스럽게 들리더라고요. 오늘 또 저 메시지 하나, 지난주하고 너무 똑같으네. 좀 달리 테마를 바꿀 수 없나? 그래 메시지를 내가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분 노래 참 잘하세요. 자기 동생이 뭐 대한민국에서 이름난 가수였다 하던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람은 너무 목소리가 되게 예뻐요. 그래서 왕년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노래방에 갔습니다. 식사한 다음에. 근데 노래를 다 우리 화만숙은 노래 잘하거든요. 다음에 한번 시켜보세요. 이분이 노래하면은 100점을 자주 맞아요. 저도 100점 좀 맞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목소리가 부드럽고 예뻐요. 근데 가끔씩 설교하다가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좀 아포샤를 한다. 뭐 메시지를 조금 이렇게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찬양할 때가 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름답던 목소리가 왜 그렇게 듣기가 싫던지. 아이고, 마음속에 찬양을 왜 저래 하노? 찬양은 찬양처럼 해야지 왜 유행가처럼 하노?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또 그분이 키가 좀 아담 사이즈잖아요. 아담한 거.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보통 사람이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야 되잖아요. 이 사람 좀 밑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키나 좀 크지. 그리고 또 메시지 전할 때 시선을 앞을 잘 못 보세요. 워낙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옆으로 봐요. 저래갖고 왜 말로 눈으로 이렇게 토킹이 되나? 만 가지 장점 중에서 한두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그게 내게 그렇게 부각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교회 갈 때 내가 결단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참 은혜 받고 오고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내 어깨는 점점 더 축 처지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기다리지 않고 부담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가서 들어줘야 되나? 들어줘야 되나? 자꾸 내 영혼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하나 물읍시다. 주일 예배 가서 은혜 못 받으면 목사 손해입니까? 본인 손해입니까? 다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본인 손해입니다. 왜냐하면은 목사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죠? 말씀을 사모하고 가면은 말씀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눈이 없이 자꾸 비교식 갖고 나가게 되면은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 피폐해지는 내 얼굴,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루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런가? 이것이 누구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더라고요. 내 속에는 아직도 사탄이 준 악과 비판과 원망과 질투와 비교와 이게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제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32년 동안 선교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일주일에도 1대1 팀, 몇 팀, 뭐 그룹 스터디 몇 팀, 메시지 몇 번, 수없이 말씀을 전하고 수없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사랑을 강조했고 얼마나 용서를 강조했고 얼마나 관계를 강조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말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지만은 정말 그분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 작정을 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그런 작정, 그런 결단을 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정말 괴롭고 답답하더라고요. 이것이 40년 내 신앙생활의 결론인가?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철저한 주인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내가 좀 된 줄 알았어요. 말씀 가르쳐서 양들이 변화하고 말씀 그 결과로 교회가 우뚝 섰고 나는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낮아짐의 위치에서 내 모습을 봐서 난 참 악하고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꾸정물 같은 존재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꾸정물 아시잖아요. 설거지하고 나면 이렇게 모아두면 꾸정물이잖아요. 그죠? 그거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더러운 걸 가라앉고 위에 말간물이 뜨잖아요. 그럼 깨끗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이 지으면 어떻게 되죠? 더럽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낮아짐을 통해서 내 내면을 휘젓는 이 막대기로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님 보기 악한 자인가, 얼마나 내 내면에 아직도 주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자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내 속에 악한 것, 선한 것 없구나. 정말 더럽고 추한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나는 공간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마음의 고백이 되었어요. 난 정말 공간자로구나. 선교사 생활 40년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 갖고 가는구나. 이제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오래 한다 해도 우리의 내면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참 힘들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내가 발견한 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예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런 나 끝없이 나의 생활을 위해서 노력해온 인간적인 노력을 해왔는데 이것 갖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내게 깊이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내 죄,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내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나의 이 낮아짐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리더직을 그만두고 평신도 자리에 낮아진 이 낮아짐이 되긴 축복이더라고요. 한없는 축복. 왜? 내가 만약 리더 자리에서 계속 리더직을 계속했더라면은 난 내 모습 못 봤을 거예요. 늘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살았을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 얼굴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저놈은 속에 악만 가득하다 이렇게 느낍니까? 아니면 좋은 거 보십니까? 내 얼굴 속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근데 많은 분들이 저 얼굴을 보면서 특별히 목사님들이 마태성 목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얼굴이 되게 온유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온유한 사람으로 착각했지요. 그런데 그 온유함 속에 감춰진 더러운 것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싹 드러나더라고요. 내 안에 온유함 없어요.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어요. 경쟁하고 이기고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을 밟기 좋아하는 것이 내 마음의 뿌리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하여금 그 위치로 내리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고난이 주는 의미예요. 그 고난이 내게 없었더라면 나는 평생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다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낮아짐을 은혜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감사해요. 리더 자리에 앉으실 그때보다도 낮아진 이 자리가 내게는 영광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려워요? 80 먹은 노인이 이왼숙했다면서요? 평생 원수, 내 자리, 내작하니까 평생 원숙했다 카대요.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초원 모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해결됨으로 모임이 성장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 문제 있는 가정이거든요. 제 동력자, 제 부인과 제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자주 다투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가끔 다툽니다. 안 다툰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다툴 때마다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 부인이 먼저 와서 잘못했습니다. 가는 게 해결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과라는 걸 모르고 자랐거든요. 우리 아버지 좀 성격이 과격해서 술만 드시면 어려움을 패어요. 이유 없이 패더라고요. 물론 뭐 두 분 사이에는 이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내 앞에서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술만 드시면 어머니를 패시는데 그 실컷 패고 났으면 이제 문제 해결됐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끝나는 거 아니더라고요. 패신 다음에 괜히 홧김에 이제 밥도 안 드시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얼떨 때는 5일 정도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드시고 물만 드시고. 근데 그때마다 제 어머니가 이 밥상을 준비해 가셔서 때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 앉아갖고 사과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엄마 잘못한 거 없어요. 그 아버지 몇 번 이렇게 밥상을 이렇게 거절하시다가 마침내 한 3살 후에 드디어 일어나셔서 밥상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화해에 묻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제 아버지가 엄마께 이번에 잘못했어 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것이 남성의 세계인 줄 알았거든요. 부인에게는 사과하면 안 된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빨리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가끔 다투는데 주로 다투는 문제 가정 문제가 아니고 교회 문제 때문에 다퉜어요. 내가 리더니까 응당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앞에서 하다 보면은. 그러면 제 동역자가 그걸 탁 꼬집는 거예요. 당신 그거는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그 내 오기가 상해갖고 그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항상 옥신각신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절대 내가 잘못해도 사과하지 않으니까 그 실컷 내 이제 괌 지르면서 이제 말할 거 다 해놓고는 그때부터 나는 이제 냉전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말을 안 해요. 우리 아버지 누웠지만 저는 그냥 말 안 하는 걸로 이제 대책을 세웠어요. 방법을 터득을 했어요. 저는 말 안 하기 시작하면 한 달, 두 달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독한 사람이에요. 제 동역자는 한 시간도 말 안 하고 못 살아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딱 말 안 하고 있으면 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은근히 젖은 척 하면서 이제 말을 이제 시작하면 그게 화해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도 내가 잘못해서 얘기한 적이 잘 없었어요. 대단하죠, 그죠? 영적인 파워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실력가예요, 제가. 나중에 내가 기분이 풀리면 한 4, 5일 후에 기분이 풀리면 그때 제 동역자가 얘기를 걸더라고요. 여보, 그때 그것은 당신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니냐고. 그때 이제 제정신이 드니까 제가 바른 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미안하다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결혼 생활이었어요. 이건 요새 나도 이제 배워갖고 가끔 내가 사과를 해요. 싸게 볼 때 아 이거 잘못했구나 싶으면 사과한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자존심 꺾어가면서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원이든 이 무슨 모임? 목장 모임이든 화해가 유지되려면은 평화가 유지되려면 누군가가 져줘야 됩니다. 져주지 않으면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부인이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보고 여보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한참 자주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맞다. 예수님 안에서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이게 아까 나우대 찬양할 때 지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 그래서 저희 가정의 화평은 화목은 저희 통역자가 져줌으로써 해결됐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져줘야만 그 모임은 화해가 됩니다. 져주지 않으면 절대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성교사님 정말 100가지 좋은 거 있는데 한 가지 잘못된 게 내 마음에 탁 박혀서 그것이 내게 하여 나를 하여금 상처가 되게 하고 오히려 이 참 위기의 참 나에게 축복의 순간을 오히려 보복의 순간으로 만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만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렇게 화해, 나다짐으로 사과함으로 문제를 풀어가셨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문제는 축복입니다.
문제 절대 저에게 저주로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형상을 빚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해결은 낮아짐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나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으면 나 사과할 수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의 목표는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하고, 이런 사람의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죠, 그죠? 우리의 신앙 목표는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정말 만 가지 죄도 일방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 돼야 됩니다. 상대방이 10개를 잘못하고 1개를 잘하고 내가 9개를 잘했다 할지라도 나는 1개를 갖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상대방이 더 잘못이 많은데 그 사람 먼저 회개하지, 그것은 상대방 생각이고 나는 내 문제 1개를 갖고서 주님 앞에서 토설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문제를 갖고 직접 가서 사과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주고 징계하시되 징계로 사용하시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사무엘하 7장 14절 보면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자마자 천국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우리 형제들 가운데 두신 이유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의 성숙을 위한 매로 사용하기 위함이십니다. 이제 내 이웃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알겠죠, 그죠? 하나님과 평화된 사람은 내 이웃과도 평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이에요. 난 내 자식 잘못해도 잘 견디거든요.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이웃이 잘못하면 견딜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있습니까? 그럼 내 편에서 먼저 가서 사과할 수 있습니까? 사과한 다음에 내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거 다 한 다음에 기다리고 견디고 참아야 되는 겁니다. 순서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성장합니다. 가정의 평화 다른 데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가정의 평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 하나님 보실 때 큰 자는 앞에 나와서 설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 큰 자는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함으로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보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징계를 잘 견뎌서 주님 오실 그날에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큰일 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100명의 과를 돕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 닮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주님의 온유와 사랑과 용서가 새겨지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했더라도 자식에게 부모가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 옆에 장로님, 집사람 잘못했으면 물론 그분도 잘못했지만 내 편에서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다면 사과 먼저 하세요. 그러면 미래리 교회 참 박수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안 후부터 저희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주님, 제가 독거인 양 누구누구 주님 도와주세요. 빨리 변화되어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쓰임 받게 하세요. 그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주님이 세우신 정을 잘 동력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아마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일지 몰라요. 내게는 정말 얘는 어떤 면에서 내가 경쟁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가 변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나면요, 이삭 선생님 볼 때 천사같이 보여요. 그래서 참 대화도 하고 싶고 커피라도 한 잔 이렇게 그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기도 안 하면은 그렇게 미워지더라고요. 원망이 생기고 잘 세우는 교회 망하면 큰일 나 이렇게 위협할 수도 있고.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고난 나의 예심을 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들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이 올 때마다 이 고난이 내게 주신 의미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골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함령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지향 많은 저희들을 주님께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저희가 살기를 작정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얼마나 나의 습관, 나쁜 습관 때문에 내 안에 가는 이 죄의 세력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은 나로 하여금 예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주시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오히려 이 연단 없는 삶을 살고자 애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꿔주시고 이제 어떤 훈련 가운데서 그 훈련의 의미를 깨달아서 이 훈련을 믿음 안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부족한 죄인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제 본국에 아르헨티나 돌아가면 정말 아르헨티나 우리 이삭 선교사님의 좋은 동역자로서 세상 사람이 봐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사랑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장을 이룰 수 있는 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